안녕하세요. 성경에서 101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큰 그림 찾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 그 의미를 부지런히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자기의 삶에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경에 대한 기본 신념,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해석의 기본 전제, 성경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성경이 최종적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성경이 필요하며 성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제공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최종적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필요성을 믿는 것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양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영원성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성경이 최종적이어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성경이 영원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정말 성경 해석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앞서 말한 이 기본 성경에 대한 진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큰 그림 찾기를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시작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원래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의도했던 의미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과정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큰 그림을 찾는 것,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짧은 개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로 이 부분이 짧은 개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개관을 통해서 마태가 기록한 모든 것이, 모든 저작의 목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울타리이며 우리의 관역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목적을 위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족보가 사실 참 지루하고 긴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입증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큰 그림 찾기 두 번째 방법은 소제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 편의상 성경에는 각각의 소제목들이 단락별로 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소제목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은 원래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소제목을 보면 이 대목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보냈던 선물,
그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문소 제목을 보면 바울의 감사가 근본적으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의 말씀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면서 성도들의 공급에 감사하는 그러한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큰 그림 찾는 방법은 문학 장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기록, 그리고 율법, 시, 예언서, 지혜서, 서신서 등 다양한 문학 형식을 가지고 쓴 책들의 조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권의 책, 예를 들면 복음서 등에서 다양한 장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장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역사서는 일어난 일을 기술한 거고요. 시가서는 경험한 감정,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에 대한 성취를 기록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학 장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큰 그림이 되고 울타리를 만들어주는지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장르는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쓴 문학적 장르인데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 46절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마치 서신서의 명령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성전에 모여야 된다, 힘써야 된다, 집에서 떡을 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문학적 장르가 그러한 해석을 거절합니다. 역사서라는 틀이 이 기록을 신약교회가 매일 모였고 집집마다 모였으며 갑자기 늘어난 성도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 문맥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역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문맥을 파악해야 되고요. 시가서는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고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르별로 질문하는 것이 다르고요. 찾아내야 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